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과 또 12장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절로 2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12장 1절부터 이 2절은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12장 1, 2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 질그릇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라는 말씀은 질그릇에서 보배를 빼면 질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인 거룩한 산 제물에서 진정 거룩하신 예수님은 빼놓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거룩하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거룩하게 하실 때 구별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 또는 물건들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 8장 15절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나 양이나 또 이 가축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 거룩함의 개념이
한 분으로 좁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단 하나의 유일한 제물이었음을 신약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질그릇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보배를 빼고 나면 이 질그릇은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인 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죽음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바꿔 말하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셨고 또 구별되셨던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이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이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신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계속해서 10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이 헬라의 본뜻은 이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이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나 또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날이나 큰 흐름 안에서 이 세상은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직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생각하고 또 열심을 다하며 또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그 순간을 예수님과 기뻐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힘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단순히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창조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창조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제 새롭게 하신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새롭게 변화받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아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얼굴 뵙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매 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삶의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